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종합인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소위 마지막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라스트 댄스, 마지막 추는 춤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17장에서 18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은총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당할, 그래서 마지막에 출 춤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라스트 댄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9장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의 라스트 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하는 혼인잔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이야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진행이 돼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추어야 할 라스트 댄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신부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라면서 왜 혼인잔치 얘기했더니 할렐루야 잔치 얘기만 나오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보면 그게 이해가 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의 이 혼인 예식을 환상으로 봤잖아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식대로 지금 이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잘 보면 아하, 이게 그 얘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세에서 18세 정도에 결혼했다 그래요. 근데 이 유대 청춘 남녀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7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게 쫙 있어요. 7번의 이 감사 축제에 나가서 눈이 딱 마주쳐요. 눈이 딱 마주쳐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내 여자, 저 남자가 내 남자, 이래서 눈이 맞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자기 부모에게 통보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 축제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면 자기를 잘 소개해 주시는 친척 한 명을 대동하고 신부댁으로 갑니다. 갈 때 3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포도주가 담긴 가죽 부대, 또 하나는 이 신부댁에 줄 금과 은, 그리고 또 하나가 서약서입니다. 이것을 준비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신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같이 간 사람이 또 저는 어느 집파 그러면서 자기 족보 가문을 쫙 소개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얘기를 듣고, 신부 아버지가 얘기를 듣고, 좋네, 자네를 내 사위로 삼겠네, 내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라고 허락을 하면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부릅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와 딸이 여기 있고 신랑과 같이 간 사람 넷이 앉아서 서약서를 낭독해요.
이 서약서를 낭독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간 가죽부대에서 포도주를 꺼내서 반잔은 신부에게 주고, 그리고 반잔에서는 몇 방울을 서약서에 떨어피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랑이 마십니다. 여기까지를 유대 나라에서는 정혼이라 그래요. 한번 같이 할까요? 정혼이라 그래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뭐라 그래요?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정혼이에요. 여기까지가 정혼. 이 정혼은 아직 합방하지는 못했지만 정식 부부로 인정받게 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1년 뒤 어느 날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래. 며칠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그날은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신랑이 돌아가고 나면 신부는 이제부터는 자기 정절을 더 잘 지켜야죠. 그 신랑을 위하여 자기를 잘 보호해야 되고, 신랑의 가문을 연구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이런 걸 막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신랑은 돌아와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해요. 함께 살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로 하여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 그리고 내가 다시 재림해서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이 신랑의 아버지가 그래요. 이제 네 아내를 데려와도 좋겠다. 빨리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려와야 할 날은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오직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언제 재림하십니까? 막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한.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그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신부의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동네에 딱 도착하면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도 이 신랑이 왔다는 소문이 퍼져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화들짝 놀라서 내 님이 오셨네. 그죠? 잘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신부댁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신부댁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 신랑 집으로 가요. 신랑 집으로 가서 그날 밤 합방을 합니다.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신랑이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부는 깨끗하였다 이거예요. 저 여자는 나를 위하여 정절을 지켰다. 이 선언을 하면 이 얘기를 친구들이 듣고 온 동네에 퍼집니다. 드디어 결혼, 누구누구가 신부를 데려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후에 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신부집에서 그 다음에 신랑집에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루어지는 게 드디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가 바로 이 잔치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지금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의 혼인 예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의 모습을 좀 한번 볼라 그래요.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거기에 정말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신천지는 14만 4천이라 그러지만 거짓말이에요. 그 뻥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모든 교회가 다 모이고 천군 천사가 다 모여서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레와 같고 물소리와 같다. 하고 소리가 나. 그런데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서 하고 있는 찬양은 뭐냐면 할렐루야 송이에요.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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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거든.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 찬양하라, 루, 너의 야훼 여호와, 이 말을 합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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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렐루야 송을 4번 하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찬양. 지금 여러분이니까 이렇게 눈 감고 졸고 막 이러는 분이지, 한번 상상해봐요. 지금 이 천국에서는 지옥이 다 보인다 그랬거든. 밑에서 구원받지 않고 땅에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굳은 자들이 큰 심판을 받아서 아귀다툼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그 위에서 신랑 예수님 그분과 신부가 되어서 막 혼인잔치를 벌일 때 이렇게 우리가 멍하니 더위 먹인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없어.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었다는 것 하나, 한번 그런 마음으로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막 놀라운 할렐루야가 막 이 속에서 터져 나오겠죠. 두 번째 할렐루야는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나오는 할렐루야예요. 땅에서는 그렇게 억울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진급도 못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모욕당해, 때로는 자녀들도 잃었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해. 그래서 너무 부조리해 보였는데, 세상에 하늘나라 와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믿고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아멘 합시다.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짐승을 따르고 마귀를 따랐던 저들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구나.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반복이 돼. 우리 성경에서 항상 반복은 확신이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감사. 마귀가 이길 것 같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길 것 같고, 돈을 가진 자들이 이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막 그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혼인잔치 벌일 때는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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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할렐루야로 온통 그 잔치가 막 높여지는데, 한번 볼까요? 6절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들으니, 전 사도 요한이에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놀라운 혼인잔치인데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래요. 이거 봐, 아멘이 한 사람만 아멘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어린 양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대요. 그럼 결혼식은 준비해야죠. 준비 안 해요? 아이고, 여자들 결혼식 가려니까 뭐 엄청 두드려 대던데, 이거
엄청 두드리고 막 엄청 다니고 뭐 허리를 잘록하게 해야 되고 뭐 엄청 준비하더라. 우리 준비 잘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립시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신부로 신랑 예수님을 맞으려면 두 가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같이 합시다. 기쁨. 기쁨은 기쁨인데 큰 기쁨이래요. 자, 7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어떻게?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합시다.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이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기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선택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합시다. 환경과 여건에 이 기쁨 빼앗기지 말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욕도 먹을 수 있어. 내 환경과 여건에 져서 이 선택 때문에 은혜를 빼앗기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해. 아플 때도 기뻐하고, 아멘. 때로는 사기 맞을 때도 기뻐하고, 돈은 사기 맞아도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은 사기 맞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기뻐해야 돼. 크게 기뻐. 아니 이 남자를 만나도 요만큼 기뻐하고 내 신랑 될 사람도 요만큼 기뻐하면 어떻게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돼? 이 남자 만날 때는 요만큼 기뻐하면 이 남자 만날 때는 이만큼 기뻐해야지. 큰 기쁨이 있지.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돈 버는 기쁨이 요만큼이라면 예수님의 신부된 기쁨은 이만큼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기쁨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하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자, 느헤미야 8장 10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안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는 거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우세요? 많이 힘든 분들이 있죠. 더워도 왜 이렇게 더워? 여러분 이럴 때 승리하는 비밀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걸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 이길 수 있어. 그래 이길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할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 자 8절로 가겠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지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래요. 근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이게 뭘까?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봐요. 신부의 최고의 덕목은 구별됨이에요. 아니 이 남자한테도 마음 주고 이 남자한테도 마음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랑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깨끗하였도다. 이게 구별됐도다 이 얘기잖아. 이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신랑만을 사랑하는 구별된 몸과 마음이 없이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이게 근데 구별됨이 얼마만큼 거룩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래. 여기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 따져요.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주님의 신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정절, 이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통치자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지.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숭배 아니라면 안 하는 거고, 원수 갚지 말라면 안 갚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세상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던 옷 아닙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 하나님의 쓰이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모함이 된다? 준비된다. 신랑 잘 만나면 됩니다. 신랑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만만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최고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요즘 거룩이란 말은 인기 없는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결혼하기 원하면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누리려거든 빛나는 거룩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거룩한 자가 오직 예수, only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는 자들이 하늘나라 천국잔치,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룩 행진을 시작해야 돼. 아무리 세상이 혼탁한 문화를 가지고 뭐 이 남자와 하루 자고 이 남자와 하루 자고 무슨 성적 개방을 얘기하고 뭐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만모니즘을 얘기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돈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세상 문화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이거. 아멘. 네, 이번 국민일보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주일 성수의 가치를 놓치는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과거에는 청소년들의 학업과 성인들의 출근 때문에 타협하며 주일 성수를 못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와 개인의 취미를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시하며 주일 성수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봤어. 꼭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는 부산 장신대 탁질 교수 이야기와 또 하나는 목표 데이터 연구소 발표한 리서치 결과를 했는데 탁질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6.25 전쟁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킨 선배 신앙인들의 올곧은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낸 당시 교회는 비기독교인도 찾아올 정도로 사회에 소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곳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여러분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북한 공산당이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 배치되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영락교회 목회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 그 전쟁 중에 부산에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저기에서 자그마치 4,000명이 모여서 주일을 성수했다. 몇 명? 4,000명. 4,000명이 모여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서울 수복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일으켰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진짜야,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돌아온 거예요. 빛나는 세마포야. 빛나는 거룩함을 본 거죠. 주일 성수 잘하면 삶의 질서가 분명히 잡히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잔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잔치가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베푼 기적이 뭐죠?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심으로 다시 잔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은총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총이 뭐냐? 이 라스트 댄스,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회복, 완성케. 나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과 우리가 늘 잔치하는 거고, 믿음의 형제들이 늘 잔치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가 잔치가 되기 바랍니다. 습관 말고 익숙해지지 말고 잔치. 이 잔치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국에서 최고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해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크게 기뻐하자. 빛나는 거룩함. 같이 합시다. 큰 기쁨. 큰 기쁨. 큰 기쁨. 큰 기쁨. 빛나는 거룩함. 빛나는 거룩함. 이거 준비 잘해서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 되고 최고의 잔치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외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시작.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